막간을 이용해서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인데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 이게 잘 보이려나?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 거의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어, 모두 다 여러분이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어,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데 왜 추천하냐면 제가 지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 히브리 11장 강의할 때 한 강의인데 여러분 전부 다 이 책을 읽으면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이 무엇인지가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관념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실행적인 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서점 같은 데가 있고요. 일반 큰 서점에 이제 주문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초판에 500부밖에 안 찍어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렇게 잘 보입니까? 요걸 모두 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서 나중에 독후감 발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11시 됐는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시작합시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같이 성경 찾으셔서 이 성경이 약간 이전판 같은데 제가 지금 책상에 있는 성경을 쓰는데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특히 10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이 복음서에 나온 복음이고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이고 이 신약 성경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놨니 이랬습니다. 나는 불신자다, 무신론자다, 뭐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봤는데 누가 뭐 경험했다, 누가 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봤죠. 그 말을 봤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더 크다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해 증언했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까 이 증언을 믿는 것, 이것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증거는 뭐냐면 생명이 있다 이런 거죠. 오늘 구원받은 증거란 제목으로 구원받은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느냐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믿는다고 할지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믿는지 잘 안 믿는지는 정확히는 확신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대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이 답을 잘 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확정을 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답이 없는 인생이죠. 잠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만약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이 증언을 마음에 받아서 이 시간부터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올바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교회 도식 눌려보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다신 주 하나님께서 제가 주를 믿었던 것 같이 또 지금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새롭게 주를 믿을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와 또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예. 누가 자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딘지, 뭐 누구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을 그냥 물어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는 물을 필요조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태어났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 태어났느냐, 그것도 그런 걸 또 이제 증언할 필요도 없고 다만 출생증명서장만 떼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적 출생, 거듭남, 신생, 중생, 리제너레이션 또는 born again 이렇게 말합니다. 신생은 new birth로죠. 그래서 spiritual birth, 영적 출생, 거듭남, 신생, 중생은 교회나 목사가 이 출생증명서를 떼줄 수가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떼줄 수가 없어요.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의 구원이나 거듭남을 판단해주고 공증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침례 증서를 줄 수 있고 이 교회 회원을 등록하면 교회 회원증을 줄 수는 있지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런 것들은 전혀 거듭남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단이나 교파마다 다른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는 구원은 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 우리는 평생 구원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진할 뿐이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은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온다든지 뭐 어떤 기적이 나온다든지 꿈이나 환상을 뭐 체험한다든지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 거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성령 체험이나 중생 체험 등을 매우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홀리니스 그룹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결교 같은 데, 또 오순절 계통,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이 지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이렇게 그럼 구원받았다죠. 어떤 분들은 행위를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다. 행위를 통해 구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개판이다.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구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모세 율법 준수 그게 안식을 지키느냐, 음식기를 지키느냐, 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어떤 교회는 유월절 지키느냐. 이렇게 모세 율법 준수 여부를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척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린 것을 마치 생명책에 이름을 등록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린 것은 다 오류고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구원의 증거와 함께 구령의 일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후에도 표적이나 체험 등을 추구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하신 대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영적 출생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태로부터 육신적인 출생이 있듯이 성령을 통해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미 태어난 우리의 몸은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eing born again.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씨는 다 썩을 씨죠.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이게 뭐냐? 살아있고 영원히 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셨고 너희가 반드시 뭐를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 다시 태어난 건 뭐냐?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은 울음을 터뜨린과 동시에 젖을 찾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살았으니까 먹는 거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났다. 그러면 뭘 찾습니다. 젖을 찾듯이 찾는데 배전세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젖으로 살아간다. 성장한다. 갓난아이에서 성장한다 말이죠.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이 아니고 아기들로서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처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아기들로서, 우리가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영적 출생의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먹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관심이 있다 해도 그 성경에 대한 관심은 단지 그냥 교양이나 인문학이나 종교학이나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흙이져서 영적인 줄임과 흙이져로 하려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찾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명동 지하상가 가서, 대구 대명동 지하상가 가서 제가 이 성경을 구했어요. 그게 성경을 구해 1986년이었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찾는 거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영적인 본능이에요. 아기들이 젖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가르쳐줘도 이런 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참 이상한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전에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던, 그냥 단지 그냥 호기심 정도,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이었다가, 인문학 서적 중에 하나였다가 말이죠.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 되는 것.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처음 드러나 보이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듣고 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구원,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입증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이게 이그제민, 조사해보고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프루브하라. 증거하라. 정리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곱게 붙들라. 이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시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은 영적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크리스천이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증언해 주셨어요.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증언,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증언이 자기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증언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 주신 증언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사람들이 조작해낸 증언이라 증거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증언입니다. 나의 구원을 담보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구원 여부를 남에게, 목사님에게,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분명한 증언,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는 주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내가 내 스스로 알고 나를 증언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증언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영이 내 스스로 내 영이 내 양심과 생각과 이성 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구원은 알기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며 구원해 주신 분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압니다. 자신의 구원 날짜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증언, 그 말씀, 그 복음을 아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날짜에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 날짜에 관심이 있는데, 날짜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그리고 나를 증언해 주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른다고 하면 돼. 성경 문명이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아느니라. 알 수도 있다. 알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야. 아느니라. 죽어봐야 한다가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너희는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증거 셋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죠? 갓 태어난 우리는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는 거 이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증언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자녀란 증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넷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부르며 주, the Lord. 그 나의 주인, 나의 주시다. 나의 절대 주권자다. 그 예수를 주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 하죠. 성인군자다, 슈퍼스타다, 아니면 뭐 민중의 혁명가다,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뭐라고요? 나의 주인, my Lord, 나의 주시다, 나의 오너다, 나의 주권자다, 나의 뭐다. 이렇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만 오면 사람들은 현과 기입으로만 예수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고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분께 내 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그분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입으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여 했다면 그분이 나의 주시다 이거. 나의 주인, 나의 주시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그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향함으로 자신의 출생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자, 의를 행한다. 가장 간단한 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가장 간단한 의의는 뭐 대단한 뭐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구하고 집안을 벌떡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형제 베드로를 구원하는 겁니다.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를 증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을 알고 안 뒤에는 나다나엘이 가서 우리가 만났다 이거예요. 그 따지니까 와서 보라 이랬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딱 만나고 한 일이 뭡니까? 물도에 버려두고 자기도 고을로 가서 도시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다물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아나니아 집에서 침대받고 바로 그 도시에 가서 증언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언한 것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증언하고 설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가 믿은 분을 증언하는 것. 그 자동입니다. 제가 일요일 날 11시에 예배 듣고 구원받고 그날 교회에서 왔어. 친구 집에 와서 바로 어머니는 그 친구 엄마한테 복음 전했어요. 나 방금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뭐 알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본능이다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향함으로 자신의 출생을 알고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교회도 훈련으로 프로그램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건 본능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본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를 향함으로 자신의 출생을 압니다. 악을 향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본성을 통해 그 아비가 마귀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반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신성한 성품을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0달이면 하나님께서 디바인 네이처,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신성한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과 불복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고 행하려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전에 좋아했던 음악이나 전에 좋아했던 영화나 전에 좋아했던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재미있고 좋았는데 언제부터 싫어지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 마찬가지, 알코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좋아했던 장소, 지금 가기 싫어지는 거.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성품의 변화는 가장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건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로 된 겁니다. 이건 교육이나 계획이나 수련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이 계명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품을 통해서 되는 거단 말입니다. 이런 내적인 성품의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열매입니다. 다음 구원받은 사람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안다 말이죠. 이것이 구원받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예수를 믿었고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기뻐한다. 왜 그렇다는 거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도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되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뜨겁게 솟아오른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미워졌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했구나. 저 사람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싫어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의 은사, 선물이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했죠? 6번째까지 했나? 7째.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사랑은 성경에 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참포도 나무요 이렇게 하면 너희는 가지니라.
주님 뭐 나무고 우리 가지다. 그럼 가지에 열매나 꽃이 맺히는 거죠. 잎사귀에 맺히는 것처럼. 그렇죠?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이 뭐니까 이 올리브 나무다 이거. 그렇죠? 그 이방인들은 가지, 꺾인 가지, 접붙여진 가지 나오죠. 그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나무 가지에 많이 비유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 나무도 좋다고 열매도 좋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 나쁘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했죠. 그래서 나무는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는 씨앗입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6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아니 안 됐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와 열매는 일치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것은 항상 일치입니다. 성례 열매, 의의 열매 등 구원받은 증거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 역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다가 진짜부터 찬송가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짜증과 역설과 불평과 험난과 음탕한 말과 농담 등을 자연스럽게 하던 그 입술이 거의 너무너무 어색해지고 찬양과 감사가 쏟아지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고 마치 입에서 소금을 뿌린 듯이 그런 말만 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그 마음에 쌓아둔 보고부터 좋은 것들을 길어낼 때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입에서부터 이미 드러납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저는 구원받은 그날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읽고 있던 친구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도하는 걸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날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간절하면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날 구원받고 그 시각에 바로 동네로 와서 보라고 했어요. 빌립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가서 무덤가에 있던 이 막에 들렸던 사람이 있죠. 자기 동네로 가서 온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그날 구원받은 그날 그 사람을 선교사로 그 도시로 제자로 따르겠다 하니까 제자로 받지 않고 네 고향으로 네 친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 단 하루 신학교육도 안 받았고 성경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신을 구원해준 구원자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자신을 구원해준 구원자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증언할 간증이 있단 말이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첫날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벌어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이 여자는 그날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그 도시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다 끌고 나왔다고요.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날 바로 그 시각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냥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도 훈련을 받거나 전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압력을 주거나 눈치를 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으면 저절로 증인이 되고 저절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는 베드로에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교훈련이, 제자훈련이, 복음전도 방법 등의 많은 교육을 시킨 후에 전도 현장에 내보내야 하는 줄 알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20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서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라고 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자를 증언하려는 열망이 넘쳐 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단정도를 믿는 이들은 정보적 열심과 자기 일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입수한 후에 전도를 나뉩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는 거의 아무 말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이단종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펄펄 날아다니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전합니다. 예수를 전한 대신에 여호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한 대신에 짐승의 편이 베리칩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대신에 몰몬격을 전하고 예수를 후하는 자기 교회를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열망이 넘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서 예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Jesus is the Christ 이걸 내가 믿는 자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그 산에 하늘에서 태어난 자예요.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것을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의 표적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한 말대로 형제 사랑은 아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하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의 역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고 시금석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명 기준이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이만한 기준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난다요. 이로써 드러난다요. 뭘로 드러나냐? 의를 행하느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 의를 행함과 자기 형제를 사랑한 것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 이거지.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말든 간에 그 교회를 다녔다가 침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한 것이 구원의 증거다. 10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자는 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자는 확실한 증거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안다.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이 영적 지식은, 진리의 지식, 영적 지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을 지킴으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이 맙니다. 구원을 받으면 자신이 듣고 믿는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뭐 안식일 준수나 음식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 그런 말로 생각하는 율법주의 그런 율법 준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키라는 내 명령들 말씀들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약 180여 가지의 명령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들은 신약 성경에 바로 세 명령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명령들 내 말들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하신 신약의 명령들입니다. 따로 크리스천들 중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지켜야 할 법도 없고 지켜야 할 명령도 없는 줄로 아는 그 무법주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크리스천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세율법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말씀이나 법이 없는 줄로 알지만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며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단순히 권면이나 교훈이나 참고사항이나 훈계로 받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법이요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원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만 말씀이나 성경 지식이나 복음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람들 간의 말다툼이나 논쟁을 벌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헐뜯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원수 맺고 분열과 파당을 일삼습니다. 머리로 믿는 지적인 믿음은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정욕의 불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죄의 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필요하는 성김과 사랑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비록 머리로는 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쌓아둔 지적인 믿음은 뭐든지 말과 혀로만 나타날 뿐 행함이나 삶의 변화나 마음의 기쁨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머리로 받아들인 지적인 믿음은 자아가 상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상하는 것, 자신이 멸시받거나 무시받거나 천대받거나 누가 자아를 좀 건드리면 그때 벌컥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고난을 견딜 힘도 없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힘도 능력도 전혀 없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점검해보고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이 판단 기준입니다. 내 자아가 상한 그 예수님의 심성이 막 모독받아도 성경의 권위가 막 무시를 받아도 별로 마음에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기독교에 다 저런 반응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자기 조금 무시하고 멸치하고 자기 좀 상하게 하면 뭐 견디지를 못해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원수 갖고 싶고 말이야 욕도 막 하고 말이지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있죠. 자 견디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왜 지식으로 아는 성경, 이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이 진리가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들만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리로 드러납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지식은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1장 5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변했어. 나의 삶이 변해도 엄청난 건데 삶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변했다 이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마음속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같은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권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구원의 복음은 권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입증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 역시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뒤로 와서 4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가 속히 나아가 우쭐내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냐고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않냐고 권능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런 구원의 증거들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자, 제가 총 한 10가지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의의 열매든 선의 열매든 입술의 열매든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죄를 사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을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증언은 뭐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진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인데 이 사실을 아직까지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된 일이었고 세상 마지막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완전히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자신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쫙 나타난지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요? 조사해보고 이거 재민하고 다음에 프루브하라고 입증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은 다른 사실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닌다. 이게 그건 팩트죠. 안다면 그 감정 영역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결혼했습니까? 그럼 했다 안 했다 알죠? 학교 다니고 있냐? 뭐 다닌다 안 다닌다 안다 말이죠. 구원받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보다 더 확실한 사건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신 우리와 더불어 증언하신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 그 증언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필그림 침례교회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셔서 이곳에 말씀이 우뚝 솟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편만하게 공허하게 역사하도록 보시고 구원받은 혼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지식을 주시길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를 누군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모이는 혼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기쁨과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